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우리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29절부터 35절까지 다른 이야기를 또 하나 하시는데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죠.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일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걸 마음으로 온전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를 거부를 합니다.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이런 회개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그래, 내가 정말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진실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죄를 씻음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거부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 말씀을 전혀 마음으로 받지 않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 보였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30절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지 않은 것,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세례 요한을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왜 보냈는지 분명하고 확실해요.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그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사람들한테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산이 있으면 그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들고, 골짜기가 있으면 그곳을 메워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대로를 만들라고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꾸어서 길을 만든다는 얘기는 사실은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큰 길을 만든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산이 높은 것처럼 아주 교만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마음에 그 교만한 높아진 그런 산과 같은 마음을 다 깎아서 평지로 만들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골짜기같이 깊이 패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낮아져 있는 마음이죠.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을 말씀으로 잘 메워서 어루만져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회개한다는 것은 교만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이 회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 가지 그 세상살이 하면서
겪었던 아픔이나 고통, 그래서 한없이 낮아지고 깨어진 그런 마음들을 회개하면서 다 만져지고 회복시켜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나 낮아진 자나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회개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씻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거기서 주와 함께 살게 해주는 것, 그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바로 그 일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 세례 요한의 뒤를 따라오시는 그 예수님까지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이제 세례 요한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 죄 문제를 다 용서해 주실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런데 끝까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해도 전혀 거기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계속해서 오히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죠. 뭔가 문제가 없을까? 자꾸 문제를 만들려고 하죠. 그러다가 자기들의 시도가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는데,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죄가 없으니까 죄를 만들어서 억지로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31절부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할 때 마치 이 시대 사람들을 예수님 계실 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놀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혼식 놀이를 하면 즐거운 자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춤을 추는 아이도 있지만 안타깝게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노는 거 보면요, 역할극을 잘하잖아요. 나 아빠 할게, 너 엄마 해. 그러면 아이들이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놀면서 자기 엄마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엄마 역할하고요, 자기 아빠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빠 모습을 그대로 둘이 주고받으면서 소꿉장난을 잘해요. 근데 역할을 하는 거 보면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하는데요,
진짜 부부같이 해요. 반응을 잘 보이는 거예요. 이쪽에서 한마디 쿵 하면 저쪽에서 쿵 짝이 나와요. 반응이 착착착착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결혼식을 하면 흥겨운 자리니까 피리도 불고 춤을 추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같이 따라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전혀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춤을 추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게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또 하는 거예요. 장례식에는 슬픔이 있어요. 큰 애통이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똑같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음식은 있어요. 그죠? 같은 음식을 먹어도 결혼식에서는 막 기뻐하고 장례식에는 슬퍼하고 애통하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거기서 기뻐할 때에서는 기뻐하고 슬퍼할 때에서는 같이 슬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로마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죠. 우는 자가 있으면 우리도 함께 가서 같이 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 우리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죠.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주셨던 수많은 율법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가서 기뻐해 주라는 거고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 슬픈 일을 당했으면 같이 가서 함께 슬퍼해 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막 애통하고 슬퍼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 이건 남의 일이라고, 그거를 같이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덤덤한 사람이에요. 여기 너무너무 슬픈 일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그 슬픔을 나누면서 위로도 해주고 그래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30절 보십시오.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절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의 부를 탐하지 않고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사람을 천비인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아주 가난한 삶을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신 사명만을 가지고 겸손하게 충성하며 산 사람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을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선지자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다냐? 마시지 않으면 다냐? 더 이상한 사람이야. 귀신이 들려서 그래. 미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유별나게 그래. 이래서 자꾸 비난하고 칭찬하기 없습니다. 인정이 없고요. 무시해버리고요. 인정하지 않고요. 짓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았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요. 이 사람이 와서 같이 먹자고 하면 또 같이 먹어주고요. 이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와서 초청하면 가서 같이 잔치를 먹고요. 포도주도 마시고요. 세례 요한은 먹는 것도 절제하고 포도주는 절대 입에 안 대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과 달리 먹는 것도 잘 드시고 포도주도 같이 막 즐겁게 드시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저게 무슨 메시아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가 존경할 수 있어?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먹는다고 뭐라고 막 하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이래도 인정 안 하고 저래도 인정 안 하고 그런 거지요. 이거는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고 결국 그래서 뭐가 되느냐?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마다 귀로 들을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해야 되지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많은 일들, 그분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콱 닫아버리고요, 안 들어, 안 볼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래버리니까요, 전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는 성도들,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이 설교, 이런 걸 보고 들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면 어때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요. 모든 것이 다 내게 주는 말씀이고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일로 다 보여져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닫혀 있고 삐뚤어지면 어때요? 모든 게 다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고요, 가짜않게 보이고요, 저건 왜 저래?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하면서 내 마음이 꽉 닫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임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런 세리와 죄인마저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바리새인이 초청해도 가서 함께 먹고 마셔줬고요, 세리가 초청해도 같이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 줬어요. 왜 그래요?
바리새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세리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잘못된 반응을 보면서 전혀 어긋난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의 마음에 안타깝잖아요. 그죠? 주님을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전에 조선일보에 아주 짤막하게 오랫동안 칼럼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규태라고 하는 분이 이규태 코너라고 하는 이런 짤막한 이런 글을 매일 신문에 연재를 하시는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오래전에 무슨 글을 썼느냐면요. 교회 사모에 대해서 이 교회 사모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쓴 내용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글을 그런 너무나 실제적인 얘기를 썼는데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들었든지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한테 들었든지 해서 글을 쓴 것 같아요. 사모라고 하는 위치가 옷을 좀 잘 입으면 사치한다 그러고 옷을 조금 깔끔하게 안 입으면 칠칠 맞지 않다고 그러고 사례비를 준 거 가지고 왜 저렇게 사냐고 사모 얼굴이 조금 웃는 것 같으면 맨날 저렇게 사모는 실실 웃고 다닌다고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한 거 뭔가 웃음이 없으면 왜 이렇게 골래고 다니냐고 이래도 저렇게 저래도 사모는 항상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을 자꾸 듣는다는 거예요. 목사의 자녀들이 조금 나대면 사모가 잘못 키워서 그런다고. 목사 아이들이 공부를 좀 못할 것 같으면 목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사모님이 잘못해서 그런가 봐. 꼭 이렇게 다 시비거리를 만들어서요. 그런 항목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하면요. 목사의 설교도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설교한 거 있죠? 어제 한 설교가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왜 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이상한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질문을 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저는 어제 이 부분을 세례 요한이 죽을 날이 가까워져 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에서 마지막으로도 확인을 하고 확신을 가지려고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전혀 또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성경 중에는 주석이 여러분 써 있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제 거는 주석이 안 써 있는데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여러분이 그 본문에 주석이 써 있는 걸 읽어보면 제가 설교한 거고 다른 해석이 되어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석이라고 하는 것이 수십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주석은 그 수십 가지 주석 중에 이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해석을 거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주석 전체를 다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그 많은 주석 중에 일부를 갖다가 한두 가지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본문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3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에게서 왔던 제자들이 다시 세례 요한에게 돌려보내요. 예수님이 돌려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을 덧붙여서 보냈는데요. 그 얘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마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제자들을 보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주석을 보면서 목사는 왜 저렇게 설교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석과 다른 얘기를 하네? 하면서 그걸로 시험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해석을 잘못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마음이 항상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면 같이 춤을 출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요. 장례가 나서 막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면서, 그리고는 공감을 하면서, 그래서 같이 위로도 해주고 이길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잘 열려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면 거기에서요, 씨가 무엇이 뿌려지든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여기 아까 30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습니까? 다 거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온전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내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와 같이 준비가 되어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에 내 마음껏 다녀보라 그랬어요. 그냥 물가에서, 얕은 물가에서 발목에 차는 데서 찰싹거리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은혜의 깊은 바다로 가서 깊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거부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서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언제나 옥토와 같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절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낮아지고 더 마음을 비우고 내 속에는 죄들을 다 회개하고 씻어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옥토로 완전히 준비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